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심령의 소원을 하감해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는 은혜로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 던져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절에서 다윗이 경험한 인생은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원어는 깊은 어둠이란 뜻이죠.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있는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심각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이 죽음의 그림자가 늘 덮여있는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당시의 정황상 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늘 전쟁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힘들어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장인에게서, 아들에게서, 친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3절에서 그 길을 의의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는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도 사망의 그림자가 닥쳐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망 그 자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그림자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닥쳐오는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뼈아픈 아픔, 이 모든 것이 죽음의 그림자 같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죽음의 그림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 인생의 잔이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실제로 체험한 인생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경험과 간증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불려지는 시편 23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오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오히려 목자의 적극적이고 가장 친밀한 돌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잘 알고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먼저 그가 알고 있는 양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는 동물입니다. 둘째, 양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어떤 동물이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이나 보호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방책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방황하고 더럽혀지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어떤 데는 평지를 가지만 이런 이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양들이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그늘이져 있고 골짜기 양측면은 가파르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골짜기를 지날 때의 목자는 평소보다 몇십 배의 정성과 긴장을 하면서 양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양을 안아서 골짜기를 건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양과 목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깝게 대면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밤을 새워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다름 아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번영과 풍요의 시대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놀랍게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손으로 만진바되고 눈으로 본바되었다는 고백을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은 고백합니다. 언제 다윗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깝게 경험한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욥, 요셉, 모세 모두가 인생의 험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귀로만 듣던 이론의 하나님, 교리의 하나님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으로 만나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깊은 골짜기에 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샘은 고지에 있지 않습니다. 샘은 항상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죠. 하나님은 골짜기에 양떼를 위하여 신선한 물을 준비하시고 샘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골짜기에 샘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목마른 양들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생명을 얻고 골짜기를 통과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샘을 준비하시고 그 샘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할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삿갓조개라고 하는 조개가 있습니다. 배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 사는 조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위는 깰 수 있어도 바위에 붙어있는 삿갓조개는 뗄 수 없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삿갓조개가 강하게 바위에 붙어있는 이유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점에서 찾았습니다. 강력하게 밀려오는 파도에서 밀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견디는 동안에 삿갓조개는 바위와 한 몸처럼 밀착이 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파를 만날 때 더 예수께 붙어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어둠을 지날 때 삭과 조개처럼 죽게 붙어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바짝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바짝 붙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세에 바짝 붙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고난을 만날 때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보니까 어느덧 삭과 조개처럼 예수께 붙어있게 됩니다. 마침내 어떤 골짜기의 거센 바람과 가파름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세상 것 다 떨어져도, 권세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져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은 선한 목자이셔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마침내 이 골짜기를 지나고 그분이 인도하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믿었습니다. 내가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받은 내 인생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삭과 조개처럼 붙들었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인생을 그토록 복되게 했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경우도 삭과 조개처럼 죽게 붙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어떤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 사시다가 다윗이 경험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고백이 되시기를, 간증이 되시기를,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넘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주께 붙어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가지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도 떨어질 수 없는 저희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골짜기도 능히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내 인생을 내 잔이 넘쳤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죽으라고 주께 붙어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편 23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도 주께 붙어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라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평생에 예수 이름 부르고 아버지 이름 부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어떤 비바람과 어떤 인생의 거센 파도에서도 내가 주께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더 간절하게 아버지를 부르다가 하나님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영적 삿갓 조개 되어 주께 붙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사가 믿음의 열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내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 아버지는 기껏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양을 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결단코 죽으라고 붙어있다가 나에게 생명 공급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푸른 물가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인생의 상처에 길이와 향유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먹고 마시고 내 인생이 나니 넘쳐 역사하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이 종이 되어지고 우리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골짜기를 만난 교우들가 계십니까? 깊은 어둠을 만난 교우가 계십니까? 주여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용기가 가슴에서 솟구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붙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영과 육과 환경과 모든 기도 제목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